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근교의 어느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그 집은 담장만 해도 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였죠. 대문 앞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고 봄바람이 불 때면 가지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고요한 집에서 한 여자가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몸이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인의 말에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어요. 여자의 손에는 아이 대신 엽전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그 무게는 아이의 무게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쇠냄새가 났어요. 여자는 그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10달을 품었던 아이와의 인연이 이 차가운 쇠붙이로 끝나는 거였어요. 젖은 차올랐습니다. 옷깃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몸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안아줘야 할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손에는 엽전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죠. 하지만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미가 아니다. 돈으로 끝난 인연이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듯, 아니 스스로를 벌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대문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낡은 주막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엽전 몇 잎을 내고 겨우 얻은 자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귓가에서 아이 울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애, 응애. 그 작고 가느다란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울음은 안에서 들려왔으니까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여전히 차올랐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품었던 그 작은 온기를, 보드랍던 살결을, 눈을 감고 젖을 빨던 그 순간을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죠. 여전히 차가웠어요. 큰 집 안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도 그 소리가 새어나왔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처연한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뒤부터 젖을 물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응애, 응애. 처음엔 힘차던 울음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흔들 만큼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본 아이였어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식이 되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 달랬어요. 아가, 제발 좀 먹어라. 응?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렸죠. 작은 주먹을 쥔 채 온몸으로 거부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점점 축 늘어졌고 울음은 가늘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죠.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모를 불러라.
당장.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곧 여러 유모가 들어왔어요. 한양에서 소문난 이들이었죠. 저 집 풍부하고 아이를 잘 다루기로 이름난 여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모가 아이를 안았어요.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죠.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유모는 당황했죠.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부드럽게 달래며 조심스럽게 젖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악을 썼습니다. 작은 몸을 비틀며 울어댔죠. 유모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번째 유모가 나섰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죠. 아이를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유모도, 네 번째 유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달랠 수 없었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죠. 아이는 이제 울음도 제대로 내지 BISA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숨소리도 가늘어졌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점점 더 가늘어졌어요. 처음처럼 힘차게 울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약하게 끊어질 듯 말 듯 소리를 냈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어요. 작은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죠. 맥을 짚었어요. 오랫동안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입을 열었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아이는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마저 점점 느려지고 있었죠. 촛불이 꺼져가듯 생명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물러간 뒤 방 안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숙였죠. 그리고는 아이의 작은 가슴에 귀를 댔어요. 미약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너무나 가늘고 너무나 약한 소리였죠.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질 듯 말 듯한 울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5 아이를 낳아 키운 여인이었죠. 수십 년을 집안을 지켜온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떴죠.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핏줄이 핏줄을 찾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체면이 떠올랐습니다. 법도가 떠올랐죠. 가문의 수치가 떠올랐어요. 서자를 본처의 자식으로 들이는 것.
그것도 생모를 쫓아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 한양 안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사대부가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중 어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뒤에서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를 보았죠. 저 작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체면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녀는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체면도, 법도도, 가문의 명예도요. 사람을 불러라.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마님, 그러시면. 알고 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죠. 알고 있다. 하지만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곧 신복인 늙은 하인이 불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쫓겨난 여인을 찾아라. 어디 있든 데려와라.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죠. 밤이 새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서둘러라. 하인은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작은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속삭임은 간절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죠. 긴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사흘 전 쫓겨났던 바로 그 대문이었죠. 달빛이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인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요. 여인을 안으로 들였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촛불 하나 없이 달빛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안채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촛불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눈을 들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한치의 온기도 없었어요. 조건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였어요. 첫째, 어미라는 사실을 숨길 것. 누구에게도 절대로.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둘째, 울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증거가 된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들키면 죽음뿐이다. 너도 아이도. 시어머니의 말에 여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떨구지 않았어요. 똑바로 시어머니를 보았죠.
할 수 있겠느냐? 여인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했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비시켜라.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부엌이었죠.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무쇠솥이 놓여 있었어요. 숟가루가 담겨 있었죠. 하인이 숟가루를 떠냈습니다. 물을 조금 섞었어요. 검은 물이 되었죠. 여인의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부터 볼 턱까지요.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죠. 숯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하얗던 피부가 검게 물들었어요. 눈썹도 입술 주변도 모두 검게 칠해졌죠. 거울이 없었지만 여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요. 머리도 바꿨습니다. 곱게 빗어 올렸던 쪽을 풀었어요. 질끈 뒤로 묶었죠. 천한 여인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어요. 거친 무명 옷이었죠. 사흘 전 입고 있던 옷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인은 일어났어요.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죠.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인을 찬찬히 살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부터 너는 말없는 유모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섰어요. 여인이 따라 나섰죠. 복도를 지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방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는 요 위에 누워 있었죠. 여전히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듯 세게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명했어요. 들어가라고요. 여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어미라는 이름을, 핏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여인은 그저 말없는 유모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는요. 여인이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죠.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울던 아이가 갑자기 잠잠해진 거예요. 울음이 뚝 그쳤죠.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 타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떨리면서요. 여인의 옷자락을 향해 뻗었어요. 그리고는 꽉 움켜쥐었죠.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고 있었어요. 여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죠. 품에 안긴 아이는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옷깃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요. 아이를 가슴에 가까이 했어요. 젖을 대었죠. 아이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순간 아이가 미친 듯이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있는 힘껏요. 삼켰어요. 또 삼켰죠. 마치 세상에서 이것만이 전부인 양 필사적으로 빨아댔습니다. 가느다랗던 숨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목구멍에서 꿀꺽꿀꺽 소리가 났죠. 여인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죠. 말하면 안 됐어요. 그저 가만히 아이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입술이 조금씩 색을 되찾았어요. 축 늘어졌던 몸에 힘이 들어갔죠. 작은 손이 여인의 옷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10달을 함께한 그 온기를, 심장 소리를, 숨결을요. 아이는 계속 빨아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요. 여인은 가만히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검게 칠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죠. 숟가루가 섞여 검은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어요. 손은 아이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서서히 젖을 놓았어요. 배가 부른 듯 했죠. 작은 입가에 젖이 묻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평온했죠. 처음으로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를 안아도 소용이 없었죠. 아이는 자기 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안으면 달랐어요. 아이는 금세 잠잠해졌죠.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젖을 빨고 잠들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기 아이인데 자기를 거부했어요. 말 한마디 없는 천한 유모를 더 따랐죠. 며느리는 밤마다 이불을 적셨습니다. 눈물로요. 질투가 타올랐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죠. 어느 날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저 유모를 잡아라. 하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놀이개를 꺼내 들었죠. 비단 주머니에 담긴 옥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며느리는 놀이개를 내던졌습니다. 내 방에서 나왔다. 도둑질을 했구나. 누명이었습니다.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인을 노려보았죠.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여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질질 끌고 갔어요.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안채 쪽을, 아이가 있는 방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고열에 시달렸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안아 달랬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의원이 불려왔지만 고개만 저었죠.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죠.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곳이었어요.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죠. 며느리가 직접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는 품속에 넣었어요.
여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어서고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처절해졌어요. 여인은 무릎을 끌어안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요. 광하는 칠흑 같았습니다. 여인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자신의 것과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것. 그런데 아이의 울음이 이상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가늘어졌죠. 마치 실이 끊어지듯 소리가 끊길 듯 말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귀를 기울였어요. 온 신경을 집중했죠.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했어요. 의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였죠.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번쩍,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지키는 건 약속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의 목숨이었죠. 체면도, 법도도, 죽음의 위협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여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어요. 두 손으로 문을 밀었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나무 틈을 파헤쳤어요. 손톱이 찢어졌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긁었습니다. 파고들었죠.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있는 힘껏 부딪혔어요. 문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여인은 더욱 세게 들이받았죠. 피가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옷에 묻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침내 문이 부서졌습니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경첩이 떨어져 나갔죠. 여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피투성이 손을 들고 있었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안채를 향해 뛰었어요. 숨이 가빴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의원, 며느리, 시어머니, 하인들. 모두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얼굴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감히 어디서?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인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들을 밀쳤죠. 피 묻은 손으로 있는 힘껏요. 아이 앞까지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여인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켜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내 새끼다. 외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여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루가 섞여 검은 물이 되어 흘렀어요.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턱으로 목으로요. 숯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검게 칠해졌던 피부 아래 하얀 살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을 벌렸죠. 하인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여인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어요. 품에 안았죠. 아이는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여인은 옷깃을 열었습니다. 젖을 대었어요. 아이의 입술에 갖다 댔죠.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제발, 제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숟가루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인과 아이, 생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요.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요. 젖을 찾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약하게, 아주 약하게요. 하지만 분명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의 목구멍이 움직였죠. 삼켰습니다. 한 번, 두 번요. 숨소리가 돌아왔어요. 가느다랗지만 규칙적으로요. 기적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얼굴에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죠. 작은 손이 여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 꼭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인과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어미를 빼앗지 않겠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숨을 들이켰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하지만 됐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러났어요. 여인은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무겁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아라. 이 아이 곁에.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건강한 아이로, 씩씩한 소년으로요. 여인은 늘 곁에 있었죠.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장성한 아이는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여인도 구석에 서 있었죠. 아이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살린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여인은 눈을 감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존중도 있었어요. 진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내는 문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문이었죠. 어미와 자식을 보호하는 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죠. 오랜 세월 처음으로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